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 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롯은 이제 천사의 권면대로 해서 드디어 소돔성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은 굉장히 지체하였습니다. 또한 롯이 뒤에 20절 이하에 보면은 지체했을 뿐만 아니라 떠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가지 아니하고 중간 들판에 있는 성, 곧 소알성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나타냅니까? 롯이 지금 하나님의 강압에 못 이겨서, 강면에 못 이겨서 소돔성을 떠나긴 하지만은 그 마음까지 떠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체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롯은 여기에 쌓아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돔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고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웠던 것입니다. 절대로 소돔은 우리가 그렇게 쏟아부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다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떠오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너무 아까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롯뿐만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도 도망하여 가다가 너무 그곳이 아깝고 그리워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든다고 했습니다. 즉 그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기루 같은 곳을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거기에 매몰되고 투자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평안하게 우리가 누리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100평짜리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벤츠같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매몰되거나 그곳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0,000평짜리 집에서, 그 정원을 가진 집에서 산다 해도 그 10,000평짜리 집이 없어질 때는
아무 꺼리낌 없이 미련 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가 부요와 태평함에 걸림돌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롯과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실 때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돌아가다가 뒤돌아봄으로써 속인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롯을 보십시오. 중간에 소알성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엇인가 다시 아직까지 그 출발할 때까지는 아직도 유황과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롯의 생각에는 만일에 소돔이 조금이라도 부수하다면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애착이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중간 기착지인 소알성에 머무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소알성은 굉장히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성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소돔은 큰 도회지고 소알은 시골, 읍면 같은 그런 시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소알성은 죄가 없는 도시 아닙니까? 저는 도시가 아닙니다. 저런 곳에 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롯은 스스로 위안하고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에 타협을 보려고 할 때 절대로 강하게 막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것까지 그냥 풀어 놓으십니다. 끝까지 가는 데까지 그냥 버려두십니다. 근데 우리가 미리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소알성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는 바와 같이 소알성도 동일하게 규모만 작았지 소돔성과 똑같은 죄악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그곳을 나와서 산속으로 딸들과 들어가게 됩니다. 진작에 나와서 아브라함한테 갔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지체함으로써 아브라함한테도 가지 못하고 산속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큰 것을 양보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왔습니다. 그것을 큰 것으로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조그만 것에 있어서는 양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교자적인 자세와 선교하려고 그런 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막상 선교지에 가서 조그만 일들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약점들입니다. 연약성들입니다. 큰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작은 것을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의해 주면 됩니다. 특히 우리 남자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이런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롯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면에 의해서 그 소돔을 떠나긴 했지만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애착이 강했으면 떠나기를 지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떠나면서도 중간에 있는 소알성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롯과 같이 세상에 지나친 애착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 살기 좋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에 애착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다 투자하고 쏟아붓기에 좋은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비록 부유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시면은 홀홀 털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